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다음에 12절 넘어가서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이 드디어 분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함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 가서 이제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2지파는 다윗을 위하여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제 왕이 나오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그것이 이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실로 선지자 아히야의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을 대적을 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자 이제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한 나라였기 때문에 감히 그를 대적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르호보암 왕 때가 되면서 국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벌였던 무리한 건축 사업 때문에 나라가 급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고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르호보암 왕한테 가서 그 아버지 솔로몬의 솔로몬의 잘못된 것을 따지면서 북쪽 10지파와 같이 10지파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정책을 했는데 이제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강압책으로 나왔습니다. 강압책으로 나오는 바람에 나라가 결국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이제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버지 솔로몬 왕이 범죄하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나라가 왜 분열이 되느냐? 르호보암 왕이 북쪽 10지파의 그 불만들에 대해서 좋은 말로 대답을 하고 유화책을 썼더라면 됐을 텐데, 도리어 강경책을 쓰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등을 돌렸어.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쪽이다, 이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두 창녀가 찾아와서 솔로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이 자고 있었는데, 각각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다는, 이 죽은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고 사나이가 자기 아기라고 서로 오길 때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칼로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 근데 진짜 어머니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뭐 나눠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자기 자식이 아닌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나눠지는 게, 교회가 교권 싸움이나 하다가 나눠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진리를 지키려고 나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지키려고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눠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나누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여로보암 내가 솔로몬 왕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네 왕조가 견고해질 것이다. 여로보암한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여로보암도 타락을 합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아서 그의 왕조가 또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튼 이게 나라가 갈라지는 단초가 됐던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북쪽 10지파의 중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에, 북쪽 10지파가 솔로몬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가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자 했어요. 근데 북쪽 10지파는 왜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냐면은 솔로몬 왕이 여태까지 이렇게 가혹한 정책을 했는데 좀 경감시켜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세겜으로 좀 가고 있어요. 르호보암 왕은 불만 세력들을 잠재우고 자기를 지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북쪽 10지파는 좀 가혹한 정책을 좀 경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왕한테 좀 부탁 좀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도 같이 갔어.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했었는데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의 대표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도 이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잠시 애굽에서 망명을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르호보암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좀 고역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너무 무리한 건축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강제로 노동에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해주십시오. 너무 그 일을 하니까 자기네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드니까. 시간도 뺏겨. 가볍게 해달라고 했어.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지지하고 왕을 추대하고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굽의 강제 노역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에서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는 일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 왕들은 어찌하든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할 만한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세상 나라거든요. 애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왕이 자기를 과시하느라고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은 힘이 들고 세금도 많이 내니까 힘이 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게 세상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입니까? 그래서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평화롭고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왕이 뭐 자기가 가진 권력을 압제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만들고 세금을 충하게 매기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해. 가볍게 하소서 하니까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백성들의 고역을 덜어주자니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다 돈 들여서 사람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럼 왕실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고역을 계속 시키자니 백성들이 너무 반발할까? 혼자서 결정을 못하겠으니까 이제 물어보자. 물어봤어. 6절에 보면은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충고해서 대답했으면 좋겠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 이제 노인이 됐겠죠? 솔로몬 생전에 모셨으니까. 7절에 보면 대답에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좋은 말로 대답하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노인들은 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왕을 자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랜 경륜이 있습니다. 오랜 경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소신껏 발언할 수 있어요. 어차피 르호보암 왕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르호보암 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세운 거지. 그러니까 소신껏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소신껏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말했어요. 백성을 잘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솔로몬 왕 때는, 자신들이 모셨던 솔로몬 왕 때는 그래도 나라가 부강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좋은 말로 백성들을 섬기고 대답해 주시면 왕은 백성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종처럼 백성을 잘 섬기면 도리어 백성이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남을 종처럼 섬기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잘 섬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반대로 해요. 남을 종처럼 부려요. 남을 갑질을 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종처럼 부리는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섬기고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압제하고 명령을 하고 쥐냉세를 하고 남을 종으로 알고 백성들을 종으로 알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섬기는 거. 먼저 섬기고 먼저 죽으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나와서 속이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돼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돼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 그때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건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섬기느냐. 마음에 안 들어요. 젊은 혈기. 8절에 보면은 함께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들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느니라. 그때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10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강압책을 쓰십시오. 르호보암 왕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그러면은 르호보암 왕의 허리는 얼마나 굵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 했는데 나는 더 할 것이다. 내 말을 따라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멍에를.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에 물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정갈 채찍으로 아예 그냥 가혹하게 할 것이다. 말 안 듣는 죽는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봐줬지만 나는 봐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강압책을 썼어요. 이 어린 소녀들, 젊은 혈기로, 이 어린 그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솔로몬 때 태어나서부터 사치와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래 나라가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강성함이 백성들의 착취에서 생겼다는 걸 생각 못해요. 편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앞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이 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도인들의 말은 너무 구닥다리한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의 말이 화끈하고 좋아요. 더 강하게 해서 많이 착취해서 많이 얻으십시오. 건축물도 많이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본때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이 탁 와닿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12절에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왕한테 나왔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했어요.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했어요. 11절하고 비교해보면 그대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나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다. 그대로 말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신의 권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권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을 앉힌 것입니다. 지가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인 것뿐이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있습니까? 자기가 뭘 했습니까? 왕이 되기를 뭘 했나요? 특별한 과정을 거쳤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나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강압책을 안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권력을 쓸 만한 자리에 오른다고 하면은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디 무슨 회장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회장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뭐 회장이라든지 무슨 장의 위치에 올라갔다면, 조그만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밑에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정말로 대답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화합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자기를 뭐 드러낸다든지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게 아니라 참으로 밑에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 어떤 단체의 구성원들을 섬기는 마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이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거. 내 거다. 나는 왕이다. 그 위에 진정한 진짜 왕이 계시는데 자기는 임시왕이에요. 임시왕. 하나님이 세우신 임시왕인데 진짜 왕이 계시는데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오늘도 교회에서 자기가 왕으로 생각해요. 말로는 머리는 다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머리가 되고 있어요. 본인. 말로는 잘해요. 그리스도가 머리래요. 근데 다 자기가 머리예요. 교회가 머리가 많아요. 머리가 많아요. 본래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 아닙니까? 머리가 여러 개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안 맞아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다 머리에 다 머리. 꼬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머리. 그러니까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 왕이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뭐 내 마음이다. 내가 왕인데 뭐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그냥 정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말 안 듣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였어. 15절에 보면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오해해서 느헤로보암 왕이 본래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선택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범죄한 것을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느헤로보암 왕이 잘못된 선택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로보암 왕이 선한 왕이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느헤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분열시키게 만들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느헤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북쪽 여지파 사람들을 노하게 해서 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노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하게 놔두셔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어떤 악한 자가 어떤 나라를 막 쳐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심판하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헤로보암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끔 놔두시는 겁니다. 놔두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이런 강압책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모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젠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원래 다윗은요,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이 본래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북쪽 열 지파가 와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북쪽 열 지파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치하는 것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난다는 거예요. 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그를 추대하기 위해서 북쪽 10지파가 왔는데 그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 왕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다윗 왕조요,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왕 노릇이나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너가 속한 유다 지파나 돌아보고 거기에서 나 왕 노릇해라. 우리 여지파는 떠난다. 본래 있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나 전에 다윗을 추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만 지지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지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강제 노동을 시키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습니다. 아도람을 보내었어요. 아도람을 왜 보냅니까? 지금 강제 노역 때문에 불평분만을 해서 이제 다 떠나겠다고 하는데 이 아도람을 왜 보냅니까? 타협하려고 보냅니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보냈나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왕이 보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건 반란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 쳐 죽였어요. 대화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강제 노역 계속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쳐 죽였어요. 왕도 도망쳤습니다.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왕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10지파가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좋은 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느냐. 내가 한꺼번에 세금을 낮출 수는 없고 한꺼번에 건축하던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낮출 수는 없지만 천천히 좀 숫자 좀 줄여보고 강제 노역하던 것 좀 숫자 좀 줄이고 세금도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좀 기다려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나는 더욱더 크게 징계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이 확 붙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고 상대방이 노하면요, 기름 부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피하든지 물을 갖다 부어야 돼. 물 부어야 돼요. 거기다 기름 부으면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로 나라가 분열이 안 되고 요즘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은 거. 말 한마디 잘 될 텐데 이거 우리 교단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 감정 싸움이에요. 말로 수원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서로 상처를 찌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세금이 듭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 무슨 독이하고 보약 많이 드시고 와서 말해야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되는데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뒤에 가서 부인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앞에서는 말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금 좀 낮춰주겠다. 건축하던 거 있으니까 좀 강제 노역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위로의 잔치 한번 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서 그냥 난 정갈로 때려서 너를 잡을 것이다. 그러고 앉아있으니 화가 안 납니까? 왕도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어. 19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냐고.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았어요.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여로보암에게서 그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나 됩니다. 18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2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라. 스마야 손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싸우지 마라.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것은 여로보암과 북쪽 열지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켰는데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라. 근데 또 다행히도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싸웠으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었을 터인데 또 말을 다양스럽게 또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순수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라고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거기 그냥 맞서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군사 물고 들어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싸우면 아니 동족끼리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값으로 인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받고 회개해야 돼요. 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되는가? 나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 섬겨서 그렇다. 에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왜 잡혀가느냐? 우리가 왜 망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순수히 받으라는 거예요.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를 드시면 매를 맞고 징계를 순수히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를 안 맞겠다고 그냥 덤비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드셨는데 내가 왜 맞습니까? 그 덤비면 어떻게 하죠? 몽둥이로 맞지? 몽둥이로. 회초리를 맞고 몽둥이로 맞지. 아버지가 야 몽둥이 가져가. 회초리를 갖고 안 되겠다. 더 맞아 더 맞아. 저도 옛날에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못 때리지만 옛날에 때렸어요. 아 어떤 애는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갖고 버릇을 세우면 내가 왜 뭘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납니다. 걔는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순수히 받아야 돼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뭐 전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수히 받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더 맞습니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으로 르호보암 왕이 좋은 말로 섬기면서 대답을 했으면 좋을 터입니다. 우리도 항상 섬기는 말, 좋은 말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 섬기는 말, 유익한 말.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한 길을 걷습니다. 그렇지 않고 싸우고 대들고 그러면 이건 뭐 분열되고 찢기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좋은 말, 섬기는 그런 말을 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